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까지 구약성경 734조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 다벨의 손자 뜰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느니 얻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제 찬양을 들을 시간입니다. 찬양 함께 마음을 아파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국립합창단이 메시아 그 중에서 씻어주소서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여 금은처럼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할지라. 그런 성경 구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기도합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러나 하나님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연단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일복이 많아서 참 자신이 일에 시달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 가도 집에 가도 또 집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항상 자기가 제일 바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쉼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전도해라, 그런 거 하면 봉사하는 일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나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죽었습니다. 자기는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잔소리하는 아내도 없습니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볼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누가 예배드려라, 11조 해라, 전도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와, 천국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얘기할 말동무라도 있으면 좀 한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또 천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좀 뭐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할 일이라고 그러면서 먹고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뭐 너무 천국이 이렇게 생겼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저 건너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저기 지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껄껄껄 웃습니다. 당신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 여기가 지옥이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곁에 누군가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감당하고 땀 흘릴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근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승리할 때도 있고 커다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이 무엇입니까? 굴곡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참 평탄할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그때야말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맡겨진 일, 그리고 나에게 맡긴 사람에게 집중할 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은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집중해야 할 때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방해의 주동자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고도의 심리전으로 느헤미야에게 접근해 왔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상대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미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도의 심리전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은 또 느헤미야를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제3의 진의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마저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성을 수축하여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한다, 페르시아를 배반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이제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함 또한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뇌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외소로 숨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 또한 느헤미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요하게 달려드는 유혹과 시험 그리고 방해 공작,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집요한 유혹과 방해와 공격,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위기를 만나고 유혹하는 손길이 있어도 나는 우왕좌왕하지 않겠다.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나는 집중하며 살겠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때마다 자신의 재주를 믿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위기 속에서든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주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을 믿지도 않고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헤미야는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차라리 말씀 지키다가 내가 죽으리라. 이 각오가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이구나. 위기의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구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이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 오늘 이 시대는 집중해야 할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쓰리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쓰리맨. 맨손, 맨몸, 맨땅, 이것이 쓰리맨입니다. 여러분, 맨땅에 뭐 헤딩한다 이런 표현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을 한번 보십시오. 맨손 아닙니까? 맨손, 맨몸, 맨땅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두 손을 보십시오. 대단한 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맨손, 맨몸, 맨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자수성가를 이루며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려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오늘까지 달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달려오게 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승리 있네, 그 신념으로, 그 믿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맨손, 맨몸, 맨땅,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온 국민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맨손, 맨몸, 맨땅 생각하면 너끈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손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맨땅, 맨몸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까짓거 맨손, 맨몸, 맨땅이면 됐지. 그 속에서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19 까짓거 내가 두려워할 소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이라고는 전차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인생은 실패요. 인생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끝까지 완공합니다.
그래서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6장 15절이면 엘룰 월 25일에 끝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52일 동안에 도저히 끝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 같은 학자는 2년 4개월은 좋게 걸려야 이 공사가 끝날 수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공사를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의 비결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원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이 대단한 역사를 끝낼 수가 있는가? 그걸 보며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원수가 방해해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지 완성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온 재벌과 과학자가 다 매달려도 안 되는 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졌던 성벽 재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침체되었던 교회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19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경제 일어날 것입니다. 사회도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도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도 보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곳에 다시 백성들이 와서 또 실패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입은 바싹바싹 타들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이 쏟아져라 하고 외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리라. 옳습니다. 한순간에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집중입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2020년 세계 부자, 여러분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 몇 사람이 있습니다. 4등 한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2등이 빌 게이츠입니다. 1등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 1964년생이니까 금년 나이로 한 56세 되는 사람입니다. 1994년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닷컴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재산이 190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 한 44년을 더 산다고 생각을 하고 190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115억 이상은 써야 이 돈을 써지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모으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2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부자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매달리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더라, 재건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것입니다. 문짝만 달면 끝나는 이 시점에 또 고난이 왔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성경을 말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시험이 없는 성공은 없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고 시험이 없는 성공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위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사람, 그 국가에 의해서 세계 질서는 재편이 됐습니다. 사연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역사의 전환점은 위기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모든 성벽을 잘 세웠습니다. 마지막 문짝만 딱 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위기가 왔습니다. 완성 일보 직전, 정상 한 발자국 직전. 여러분, 놀랍게도 시험을 만나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만 힘쓰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이기면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진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원수 산발라스는 중립지대 한천 온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4번씩이나 제의해 옵니다. 여러분, 온호는 예루살렘 북쪽 40km쯤 되는 그런 중간지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6장 2절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NO! 그랬어요. 성벽 수축이라고 하는 이 지상 과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무엇든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인생의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위하여 나는 집중하겠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위기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나는 흐트러지지 않겠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기독교는 빈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형태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시절에 따라서 어떤 때는 형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니 성문이 문이 닫힐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기독교는 이렇게 이웃을 향한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버리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왜요? 성경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사랑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음흉한 산발랏 총이 느헤미야를 만나고 싶으면 꽃다발 들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거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꽃다발 들고 찾아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합니다. 함정을 팝니다. 음흉한 느헤미야 암살 음모입니다.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편지는 꼭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전달해야 한다, 보면 안 된다,
해서 풀을 딱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 왜요? 전달 과정 속에서 누구나 읽고 그리고 못된 소문이 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짓 뉴스입니다. 중상모략입니다. 누구가 이렇게 말하더라 카더라 뉴스입니다. 남의 말을 빙자한 중상모략입니다. 비겁한 행동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대. 이게 카더라 뉴스입니다. 중상모략은 소리 없는 총입니다. 누구든지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더라 뉴스가 나라를 깹니다. 카더라 뉴스가 교회를 깹니다. 카더라 뉴스가 가정을 깹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명예훼손죄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교회 얘기, 목사 얘기, 장로 얘기, 집사 얘기, 카더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포합니다. 거짓된 영적 바이러스, 이것이 산발랏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못된 행동,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행동인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것 보니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도 말씀 붙들고 살고 나는 죽어도 말씀 붙들고 죽겠다. 이게 느헤미야의 각오입니다. 이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크게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최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속에 당신만 보입니다. 이건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서 3장 16절입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축 늘어지지 마. 그런 이야기. 어깨에 힘 빼고 살지 마. 내 손에 힘 잃어버리면 너 망한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 붙잡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의 손에 힘이 빠지고 어깨가 늘어진 채로 하나님은 결코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게 뜨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꽉 붙잡힌 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 러시아의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른들 세대들은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군과 타냐라고 하는 이 소녀의 대화입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 이 닥터 지바고는 러시아 혁명의 시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그 속에서 사랑, 그런 것들을 다룬 이야기거든요. 타냐가 이야기합니다.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군중들의 요란한 소리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쳤어요. 아빠는 나를 두고 그리고 달려나갔어요. 그때 장군이 타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바다가 도시를 덮어도 사랑하는 자식의 손을 놓고 혼자 도망가는 아빠는 없는 거야. 그건 아빠가 아니야. 로마노프, 내 손을 떨치고 달려나간 그 로마노프는 네 아빠가 아니야. 그러죠. 네 아빠는 닥터 지바고란다. 여러분, 아빠는 결코 딸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딸의 손을 팍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위기 상황 속에 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손을 놓겠느냐? 하나님이 너 모른다고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길 거야.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는 오늘 이 시대의 승리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합니다. 주님 꼭 붙들기 원하고 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나를 감싸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사 너끈하게 이 시대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